태어날 때부터 두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이 세상에 나온 풍사는 단 한 번도 낮과 밤을 구분해 본 적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햇살을 쫓으며 달릴 때 그는 그림자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늘 그의 곁에서 웅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창호지가 울었고 밤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검은 물방울처럼 죽은 자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타고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심지어 어머니조차 무섭다는 말을 입에 담았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굶주림은 습관이 되었다. 그는 언제나 마을 끝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살았다. 봄이면 지붕 틈새로 햇살 대신 먼지가 흩날렸고 겨울엔 창틈으로 찬바람이 칼처럼 들이쳤다. 숟가락은 항상 한 짝이었고 밥상엔 밥보다 물이 많았다. 비가 오면 마루 위로까지 물이 차올라 진흙을 이불 삼아 누웠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아래에선 잠들었고 언발을 녹일 불씨 하나 없는 밤엔 귀신의 소리가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 껍질을 주워 끓인 죽은 맛이 없었고 고기는 꿈속에서도 구경하지 못했다. 심지어 동냥하러 간 절집에서는 저 아이는 재수가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신에게조차 외면받은 존재. 그의 삶은 세상에 의해 구석으로 밀려난 그림자 그 자체였다. 천한 무당으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풍사는 결국 금기의 주술인 연매질에 손을 댔다. 아이의 혼을 끊어 귀신으로 만드는 사술. 그는 그것을 통해 생존했고 동시에 세상에 대한 증오를 쌓아갔다. 인간이 그를 버렸기에 인간이 아닌 힘에 기대기로 했다. 연매질은 풍산이 선택한 생존의 방식이자 세상에 던지는 복수의 선언이었다. 그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어느 날 김봉인 대감의 사가 앞마당에서였다. 연매질이 발각되어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던 그 순간 지나가던 김봉인의 외손자 이정의 등 뒤로 스치는 엄청난 원한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팔척귀였다. 키가 팔척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 형체는 인간이라기보단 산에서 방금 내려온 괴물 같았다.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고 덩치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릴 만큼 산만했다. 살갗은 거무죽죽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에서는 붉은 안개 같은 증오가 피어올랐다. 몸 전체에서 새어나오는 검고 무거운 기운은 마치 수백 년 동안 쌓인 원한이 맺혀 실체를 얻은 것 같았다. 풍사는 그 존재를 보는 순간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끌려나온 사특하고 괴이한 정령이 인간 세상에 걸어나온 듯한 충격을 받았다. 풍사는 그 정령의 존재를 외쳤고 김봉인은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는 풍산을 풀어주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거처로 데려가 팔척귀에 대해 더 듣고자 했다. 풍산은 말했다. 그 귀신은 왕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얽혔다. 김봉인은 팔척귀를 이용해 왕실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몄고 풍산은 그에게 주술의 힘을 제공했다. 팔척귀는 풍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어쩌면 같은 종류의 증오를 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 다 세상에 의해 외면받았고 둘 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다. 그 감정은 곧 증오로 번졌고 결국 세상 전체를 향한 복수의 불씨로 타올랐다. 팔척귀는 처음엔 풍산을 시험했다. 무덤의 홀령들을 부르라 명했고 풍산은 혼신을 다해 그 소리에 응했다. 그 결과 그는 죽은 자들의 이름을 되살리고 그들의 한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후 팔척귀는 풍산의 꿈에 찾아들었고 낮에는 그의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주술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공유하는 순간이 잦아졌고 풍산은 점점 더 자신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다. 그의 숨결 속에 팔척귀의 저주가 섞였고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가는 주술은 더 이상 인간계의 힘이 아니었다. 팔척귀는 인간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길목을 풍산의 몸속에 마련했고 풍산은 그 문이 되기를 기꺼이 허락했다. 그리하여 풍산은 단순한 통로가 아닌 팔척귀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 관계는 주종을 넘어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엮여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비비의 야광주를 차지한 날이었다. 고요한 밤 붉은 달 아래 풍산은 교묘하게 비비를 이용해 열의를 지하신당으로 유인했다. 강철을 불러내기 위한 덫이었다. 결국 강철과 비비가 격돌했고 팔척귀는 그 틈을 노려 나타났다. 강철을 향한 일격은 비비가 대신 맞았고 그의 몸속에서 튀어나온 야광주는 곧 팔척귀의 손에 들어갔다. 그 순간 팔척귀는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때부터 풍산은 더 이상 단순한 주술사가 아니었다. 팔척귀는 그의 심장을 그릇 삼았고 그의 혈맥을 통로 삼아 인간계에 깊이 뿌리내렸다. 풍산의 몸은 빙의의 숙주로 사용되었고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하지만 풍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무릎을 꿇고 기꺼이 복종했다. 자신이 이끈 존재가 세상을 삼킬 힘을 얻은 것에 대해 기이한 만족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구원이나 죄의식을 바라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팔척귀였고 그의 구원은 파괴였다. 풍산의 속삭임에는 숭배가, 손끝에는 찬양이 묻어 있었다.
그에겐 이제 팔척귀가 신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의 예언자이자 대리자였다. 풍사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인간 세상의 질서를 부정했고 그 힘으로 오히려 자신을 이 땅에 데려와 이용했던 영의정 김봉인마저 배신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와 왕을 죽이라 명령한 김봉인을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술이 깃든 칼로 찔러 죽였다. 김봉인은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피를 토하며 비명 행사했다. 풍사는 그를 재물처럼 내던진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절대자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리와 강철 그리고 여리가 소환한 화덕차사가 마침내 하나로 뜻을 모았다. 봉인의 금줄은 신의 존재를 억누르듯 조여들었고 거대한 울림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뒤흔들었다. 팔척귀의 거대한 형체는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괴물 같은 기운은 점점 흐릿해졌고 붉은 안개처럼 흩날리며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로 스며들었다. 마침내 그 긴 악연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닌 천도의 순간이었다. 여리의 손에는 화덕차사의 부름이 담긴 주술 부적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기도가 울려 퍼질 때마다 팔척귀의 형체는 고요히 흔들렸다. 팔척귀는 구천의 귀신이 되어 이승을 떠나는 중이었다고 여겨졌다. 팔척귀는 괴물에서 홀령으로 그리고 홀령에서 원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수백 년을 맴돌던 증오와 원한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흩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던 풍산에게는 그것이 곧 파멸이었다. 그가 품고 있던 주술은 원천을 잃은 채 역류했고 그 에너지는 오히려 풍산 자신을 태우기 시작했다. 눈먼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그의 손끝에서는 정체 모를 검은 불꽃이 일어났다.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주술진이 뒤틀리며 몸을 찢어발겼고 그의 외침은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절규로 변했다. 풍산의 절규는 허공을 가르며 퍼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팔척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존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팔척귀의 소멸은 멈추지 않았다. 함께 무너져가는 신의 기운 속에서 풍산은 마치 껍질처럼 쪼개져갔다. 육신은 타들어가고 정신은 무의식 속에 갇혔다. 그는 결국 포박된 채 무기력하게 왕 이정 앞에 끌려왔다. 왕 이정은 풍산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 무릎 꿇은 이자는 팔척귀를 사특한 주술로 부려 선왕을 죽음으로 몰고 배다른 형제인 영인대군까지 비명 행사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정 자신과 그의 어린 아들 이광마저 제거하려 했다. 이제 팔척귀는 봉인되었고 풍산은 모든 주술을 잃은 채 껍데기만 남은 사내였다. 이정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왕 이정은 조용히 형을 선언했다. 왕실을 멸하려 한 대죄인은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질 운명이었다. 형틀 위에 오른 풍산은 이미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 살점은 주술의 역류로 갈라졌고 몸은 마치 짐승처럼 뒤틀려 있었다. 왕 이정의 명이 떨어지자 차명이 집행되었다. 날이 서늘한 아침 집행관은 주저없이 칼을 들었고 풍산의 몸은 한순간에 두 동강 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소리는 말이 아니었고 울부짖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주술의 잔향이었다. 풍산의 피는 검은 안개처럼 증발했고 형틀 주변의 대지는 한동안 마른 번개에 맞은 듯 불그스름하게 탔다. 보는 자마다 숨을 삼켰고 누구도 감히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최후는 끔찍했고 그 죽음은 완벽한 말소였다. 그렇게 사악한 한 주술사의 말로는 비참히 끝이 났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